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귀를 타신 우리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보의 그 설교 요약에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는 잘못된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우리 왕이 맞습니다. 지난주 것을 제가 고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교회력으로 교회 달력으로 이제 사순절이 끝나는 그런 지점이고, 특별히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오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환영했다라는 이야기에서 종려주일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인 예루살렘 도시는 우리 옛날에 서울처럼 한성처럼 성곽으로 에워싸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성문을 통과해야만 했는데, 그때 이제 성문 안에는 예루살렘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10만에서 20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가장 꽉 들어차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에 보면 때가 찼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가 차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본문에 그들이라고 나왔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따로 이때여서 몇몇 제자들에게 이제 그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리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하나의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예루살렘 성으로 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유월절이 가까워지니까 그때를 택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기 전에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래서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귀는 어떠냐면은 새끼 나귀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새끼 나귀는 짤막한 다리에 아주 퉁퉁한 엉덩이, 그리고 건조한 피부와 부실한 근육, 이것은 마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희극 배우 같은 그런 생김새일 겁니다. 그 위에 작은 그런 나귀에, 그것도 나귀 새끼에 큰 어른이, 장정이, 예수님은 지금 30이 넘은 그런 연세인데 장정이 타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전사의 모습이 아니고 왕의 모습은 더더욱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광대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돈키호테죠. 돈키호테가 타는 그런 말과 같은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야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에 따라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일종의 어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어떤 왕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극과 연극과 희극과 같은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1장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정확히 스가랴서 9장 9절을 지금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온 딸이 뭐냐면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의 주민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과 백성들과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다가가면서 시온의 딸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스가랴의 예언이 지금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몸짓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한편의 희극 같은 것이죠. 여러분 옛날 왕들은 하나같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승리의 입성은 다 백마를 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요, 말. 전쟁에 나갈 때 당나귀 타고 나간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비웃을 거예요. 하나같이 다 알렉산더라는 여러분 영화를 보면 거기서 대왕은 엄청 멋있는 큰 말을 타고 그 복장은 너무나 화려하며 금장으로 왕들은 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왕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는 그런 화려한 모습으로 이제 승리의 입성을 하는데 오늘 본문도 사실은 영어로는 트라이엄플 엔트리라고 승리의 입성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모습이 백마 탄 왕자처럼 이렇게 입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초라한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극적인 마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얘기했죠.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새끼 나귀는 온순함이나 온유함을 상징합니다.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때로는 어리석음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 이솝 우화에 나오는 당나귀 얘기 알잖아요. 당나귀가 이제 물가 옆에 가다가 소금을 싣고 가는데 엄청 그 소금이 무거워서 이제 그 외나무 다리를 달리는데 발을 헛디뎠어요. 헛디뎌서 그 옛날에 가마니에다 소금을 실었는데 소금을 헛디뎌 가지고 물에 들어가니까 소금이 어떻게 됐어요? 다 녹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당나귀를 끌고 나오니까 당나귀가 물가에 들어갈 소금이 다 녹으니까 가볍네 하고 이제 소금을 싣고 갈 때마다 냇가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 이 당나귀가 꾀를 부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은 짐을 실었는데 어떤 짐을 실었는지 알아요? 솜을 그 저기에다 실어가지고 이제 가다가 당나귀가 또 물가에 가서 넘어지니까 엎어지니까 이제 당나귀가 무릎을 탁 하고 섰는데 웬걸 가벼워졌어요? 무거워졌어요?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이솝 우화의 당나귀는 어리석은 그런 동물을 상징할 때 씁니다. 때로는 나귀는 옹고집을 상징하기도 해요. 좋게 말로 하면 그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강한 의지를 설명할 때 나귀를 쓰기도 합니다. 이것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있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을 향했는데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한 왕권은 백마로 상징되는 능력과 승리와 영광의 왕권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새끼 나귀가 상징하듯이 새끼 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왕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죽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광대와 같은 모습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본 무리들은 성으로 들어가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그러니까 야자수나무에 야자수나무를 가지를 꺾어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는 왕이 취임할 때마다 불렀던 시편 118편을 노래하면서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우리가 부르는 호산나라는 그 찬양,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아차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전신무장을 하고 백마를 타고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진격해 들어오고 있었다면 그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뭘 타고 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군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12제자와 그리고 무리들, 당나라 군대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합지졸의 그런 병사들, 무리들을 데리고, 병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탄 건 뭐예요? 나귀 새끼예요. 새끼 나귀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리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보았다니까요. 이 어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금 주민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전해 들었을 거예요. 소문이 얼마나 빠르냐면 발 없는 말이 어떻게 해요? 천리를 가요. 천리를. 그래서 이 말은 국어사전에 여러분 찾아보면 발 없는 말이 천리 가기 때문에 비밀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친한 친구에게도.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하지만 없어요. 비밀이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얘기하게 돼. 나도 모르게, 얼마 전에 은진이가 뭐에 대해서 아빠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운전하다가 얘기가 나왔어. 그걸 듣고 아빠는 두 번 다시 얘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비밀이라고 하면은 그 비밀을 간직해야 되는데 당나귀기처럼 어디 가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사람들 마음이, 이 소문이 이렇게 빠르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엄청난 기적들, 이적들을, 그것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을 지었을 겁니다. 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또 많은 5,000명을 먹이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면, 그분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갈릴리 촌구석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옛날 마카비 장군이 그랬듯이 위대한 이스라엘을 재건시킬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오기만을 기다렸을 겁니다. 드디어 마침내 종료 주일이 됐어요. 나사렛 예수가 온다라는, 예루살렘에 온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시민들은, 백성들은 이제야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오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핍박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친 거죠.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가 지금 로마에 의해서 종교적인 자유도 없고 정치적인 자유도 없고 아무런 자유가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그날이 드디어 온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그 무리들 앞에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들이 흥분했겠어요. 흥분을 감출 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흥분하면 사실이 팩트가 잘 보이지 않아요? 사랑할 때도 흥분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의 약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흥분하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흥분 상태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시민들, 백성들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있다는 사실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왕이라고 결론 짓고 있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백마 탄 왕자처럼, 백마를 탄 전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무력으로, 힘으로 로마 군대를 몰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생각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 모습 속에서 힘으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로마를 없애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을 놀래게 해서 왕위에 오를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나라를 세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야다수 나무 열매를, 그 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했을까를 생각하지 않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이런 걸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동상이몽. 반석이가 지금 잠자고 있는데 잠잘 때 꾸는 꿈을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동상이몽. 동상이몽은 같은 침대에 누워서 다른 생각을 하는,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두고 동상이몽이라고 해요. 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분명히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이게 상징적인 의미,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신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십자가의 길이 있고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뭐냐? 순환과 모욕과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순환과 모욕과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 주님의 길을 간다라는 건 허구예요, 허구. 그게 예수님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십자가만이, 죽음만이, 고난만이 유일하게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죠.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주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를 몰아내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의 나라를 재건하기를 꿈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 안에서 부강한 나라를 꿈꾸거나 아니면 부유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을 기다린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을 환호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원이, 열망이 이루어질 줄 알고 환호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건강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일들이 다 성취하리라고 그렇게 믿으면 유대인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무리들이 불과 닷새 만에, 5일 만에 저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이 주일이니까 월, 화, 수, 목요일 날 잡혀가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든. 단 5일 만에, 사흘 만에, 5일 만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들의 생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침을 뱉고, 그리고 네가 메시아라면 스스로 네 자신을 구원해라.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따귀를 때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조롱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없애버리세요. 죽이세요. Kill him. 죽이세요. 없애버리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고 외쳐댔던 사람들이 저 무리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그들의, 그 무리들의 기대와 다른 것이 드러나자 무리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무리들은 아기 새끼를 타신 왕을 원치 않은 것이요, 그들은 백마탄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섬기는 왕을 원치 않았습니다. 군림하는 왕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은 어떤 왕입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힘으로 다스리고, 권력으로 다스리고, 무력으로 다스리고, 돈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 사랑으로 섬기는 왕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백성을 위해서 내어주는 왕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 백성의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의 왕권은 영토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사람들을 제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감동 강화시켜서 저들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유대 군중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라고 말했을 때 그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는 섬기는 왕을 더 좋아할 것 같지만, 목회자도 섬기는 사람 좋아할 것 같지만 섬기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실은 군림하는 왕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순이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왕은 별 매력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며 영토 확장을 향한 야심을 끝없이 불태우며 그 영광을 찬란하게 빛내는 그 영웅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영웅을 따르는 거예요. 영웅. 그래서 영화도 영웅을 좋아하잖아요. 드라마에도 모든 영웅을 이야기하잖아요. 소설도 모든 영웅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웅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대중들이 열광했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대부분 전신무장하고 백마를 타고 전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그런 깃발을 들고 나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백마탄 왕자예요. 여자들이 꿈꾸는 남자는 다 백마탄 왕자예요. 여자들이 나귀 새끼 타고 오고 오늘날 티코 타고 오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초계같이 바치는 그런 나귀 탄 왕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총독 광장에 모였던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나라면 정말 유대 군중들과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같은 왕이 마음에 썩 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나타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왕이 최신식 좋은 차를 타고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우리 왕이 더 강력하고 화려하기를 바라죠. 예수님 같이 무력하고 매력 없는 왕을 모시고 사느니 차라리 로마 황제를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과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유대인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정말 나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복음서의 순환사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유대 민족에 대한 적개심을 쌓아 올려서는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원수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마음 안에 있는 비틀린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런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그런 복음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비난의 화살을 다른 누구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비추어서 내게 비틀린 욕망이 다른 어떤 욕망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비틀린 욕망들, 그런 죄악들을 낱낱이 보고 그 죄악을 불태워 없앨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이 나귀가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라, 우리가 섬기라, 물론 겸손의 의미도 있어요. 섬김의 의미도 있어요. 희생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죄악,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은 누구의 마음에나 있게 마련한 뒤틀린 욕망이라는 것. 우리 모두는 이런 우리의 왜곡된 욕망을 채워줄 왕을 찾습니다. 그 오염된 욕망을 제대로 보아야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우리에게는 한없이 커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한없이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커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한없이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친구를 짓밟더라도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지.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부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사악한 욕망이죠.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조차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대부분 결혼하면 저도 했던 것은 밥 먹고 나면 물, 그 다음에 커피 부리고 싶은,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서 뒤지지 않으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뒤지느니 차라리 함께 죽는 편을 택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에게 비틀린 욕망이에요. 그게 죄예요. 죄가 자꾸만 나는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세계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너 살고 나 살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너 죽고 나 살자라는 태도로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 한국 사람. 한국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제일 무섭답니다. 왜냐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민족에게나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신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그런 못된 신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이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같은 잘못된 욕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게 죄예요. 우리는 이런 못된 욕망, 빗나간 욕망, 그런 사악한 욕망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죄가 그렇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거친 방법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서 고상한 방법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힘씁니다. 겉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면은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한없이 커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마음껏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싶고 모든 사람에게 앞서가고 싶은 욕망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 욕망을 우리 스스로 채우려 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만약에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대리만족을 해요. 드라마를 봐요. 텔레비를 봐요. 영화를 봐요. 그래서 여러분 사악한 독재자가 나타났을 때 군중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박정희를 지금도 열광하죠. 박정희가 독재자거든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위대한 대통령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도 박정희 같은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나타나기를 바라서 박근혜가 된 거예요. 이 욕망을 성취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것은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일입니다. 이 욕망을 치유하는 것에 희망을 둬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뒤틀린 욕망을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합니다. 불과 닷새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손을 흔들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쳤던 유대 군중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타락한 욕망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띄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죄악된 욕망의 희생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우리 양이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저 가면 나귀 새끼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묶여져 있는데 제자들에게 그걸 끄집고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말없이 그걸 보내주겠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고난주간에 특별히 새벽 기도는 초청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쓰시는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물론 그때도 주님이 쓰시지만 특별히 초청하시 쓰시겠다 하였을 때 과감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졸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기를 타신 왕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왕이 돼서 다스릴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일에,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작아지는 일에, 더 많이 부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기는 일에, 그리고 나를 내어주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능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소도에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리들이 손에 들고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는 뭘 상징하며 그들의 비틀린 잘못된 죄악된 욕망을 상징합니다. 반면 예수님이 타고 입성하셨던 어린 나귀는 그 욕망을 치료받을 때 우리가 걷게 될 생명의 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나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나귀처럼 주님이 쓰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실 때, 초청할 때 언제나 그 자리에 가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그 길이 없어요.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걸으셨고 또한 우리에게 걷기를 기대하시면서 초청하셔요. 너희가 나귀 새끼처럼 정말 왕을 높이고 또 구원의 길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나서 예수쟁이 자녀로 태어나서 그 가정에서 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건 아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 아닌지, 정말 예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 아닌지, 정말 주님, 내가 예수님 왜 따르는지, 내 안에 정말 잘못된 그런 비틀려진 욕망들이 있지 않는지, 더 커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더 장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지, 잘못된 생각과 왜곡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